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잠언 20장 25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읽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 아니죠.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구별해 놓고 하나님의 것이라 해 놓고 나중에 딴 마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내 것을 취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취소하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덫을 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마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우리 파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약속을 하게 되면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켜요. 한 번 안 지키고 두 번 안 지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신뢰할 만 하겠어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떼어놓았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한다, 이러한 유의 어떠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것은 우리가 절대로 손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몇 번은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면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도 있고요. 하나님 주께서 나의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서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방적인 서원도 있을 수 있고요. 쌍방의 서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을 위반을 하면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서원을 파기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합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 계약을 해요. 그러면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에 전세 계약을 하든 매매 계약을 하든 땅 계약을 하든 어찌됐든지 간에 계약서에다 사인을 해요. 반을 접어서 하든지 여러 장이면 겹쳐놓고서 도장을 찍든지 어찌됐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든 도장을 찍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 지키면 법적인 책임을 물든지 거기에 더하여서 경제적인 배상까지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쌍방이든 일방이든 간에 지키지 아니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경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내가 덫을 놓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올가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솔한 서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서원한 것이 있다면, 약속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가 돼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도 있고요, 금식하는 기도도 있고요. 또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회개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작정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서원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작정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러한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하면
그게 내 앞에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거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에 보게 되면 서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먼저 출가하지 아니한 딸이 서원했을 때에 아버지가 그거를 취소시킬 수 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결혼한 아내가 결혼한 아내 이상하네요. 아내가 아내가 서원을 한 게 있는데 남편이 그걸 알았을 때에 그것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서원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신명기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서원을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우리에게 서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뭐가 돼요? 죄가 된대요. 뭐가요? 서원한 것을 더디 갚으면. 그러니 만약에 내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걸 자꾸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나한테는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거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너 나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너 나한테 서원한 거 있지 않느냐? 그거 빨리 갚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어떻게 해라? 그대로 실행하도록 어떻게 해라? 유의하라.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혹이나 잊어버렸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 서원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거 물으신대요. 그리고 그거 서원 갚지 아니하면 죄가 된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급하게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것이고 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23절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서원에 대하여서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일방적으로 했든 아니면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습니다. 쌍방간 했든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1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원을 이행한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지 않는가? 혹이나 내가 약속을 하고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해가 될까 봐, 내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 아니면 내가 마음에 불편하여서 그것을 지금 내려놓고 있진 않았는가? 한번 잘 돌이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명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서원한 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명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서원을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입다의 서원을 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한나의 서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서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조심을 하며 우리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가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을 가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나에게 입을 옷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 잘 섬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이곳에 주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이에요. 창세기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지금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형 에사를 피하여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20절 시작. 야곱이 뭐 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다시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면서 베델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 이렇게 서원해라 한 것도 아니에요. 지가 지금 불안하니까, 사면이 막혀 있으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서원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이럴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면이 막혔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막혀서 할 것이 없을 때, 할 수가 없을 때, 방법을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서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서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서원할 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제단 쌓겠습니다. 세 번째, 10의 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냥 먹이고 입힌 것뿐만이 아니라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베델에 가서 약속을 지키질 않고 그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그가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릅니다. 이제 편한 거예요.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예요. 목숨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사라져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숫곳에 머물 때에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원한 거 반드시 찾으신다는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강간당한 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또 발생해요? 그의 아들들이 가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야곱의 입을 통해 자녀들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서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갈급하다고, 내가 급하다고 서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킬 수 있는 거 서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34장에서 디나의 사건이 나오고요. 35장에서 그래도 그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서원한 것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도 야곱은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너 나랑 이거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가라.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디나가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자기의 아들들이 살인을 하며 내가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언제요? 환난 날에. 내가 환난 당하고 어려울 때에 내 형 에사에게 내 목숨을 위협받고 도망갈 때에 그때에 내가 주께 서원하였던 그것을 주가 응답하셨다 하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서야 당하고 나서야 그래도 어느 정도 손해를 봤지만 깨닫고서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서운한 거 있으면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 급해요. 이 집 팔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고선 팔렸는데 나 팔리고 손에 돈이 딱 들어오니까 딴 마음이 생겨. 그거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약속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대학만 들어가면요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해가 그 대학 딱 들어갔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그거 찾으신다는 겁니다. 평탄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의 종을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입 싹 닦아버려요. 그거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약속한 거 없으세요? 야곱처럼 얻어 터진 다음에 생각나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다라는 자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입다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사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사사로 세움받은 다음에 암몬과 싸울 때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전쟁을 이기고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글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동물이 나올 줄 알았을까요? 동물이 환영해 줄 줄 알았을까요? 사람이 나올 줄 모르고 했을까요? 이건 서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남의 목숨을 왜 자기가 번제로 드린대요? 그러니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였어요? 그냥 딸이 아니라 무남동녀 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서운한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게 하신다는 거예요. 입다의 서원은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방 풍속이에요. 이방인들이 드리던 제사였어요. 신명기 12장을 볼까요? 너희가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이방 신들을 따라하지 말아라. 이방 풍습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 중에 그들은 사람을,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 너희는 그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따라하지 말아라. 그거 물들지 말아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그 풍속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풍속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 문화를 조심해야 돼요. 세상 문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절대로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의 것이 묻어 들어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꼭 저렇게 해야 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그곳에 있다 보니 입다의 출신이 깡패거든요. 건달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억하시죠? 첩의 아들로서 그는 기생의 아들로서 그는 불량자였어요. 그랬더니 그게 묻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가 자기의 딸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문화가 섞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세상 문화가 섞인 어떠한 서원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혼합 종교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딸이 속고치며 반기러 나올 때에 그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 볼까요? 그가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이 나왔을 때에 입다의 말을 보세요. 34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지가 서원했거든요.
그렇죠? 경솔하게 서원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약속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서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분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대답이 자기의 입을 열어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서원은 내게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시편 15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요, 나한테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거 안정 찾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안전하게 됐는데 입을 싹 닦는다? 헌신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평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든 옳지 못한 것이든 서원을 했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헛된 서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신제사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한나를 볼까요?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나가 결국은 서원하기에 이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서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마찬가지로 왜 남의 인생을, 자식이라도 남의 인생 아니에요? 자기 인생 아니잖아요. 왜 남의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모가 갖다 바쳐요? 아니, 장난을 한 말 아니에요.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믿음으로 안내하고 자라게 하고 키워야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지가 안 가면 어쩔 거예요? 서원은 어쩔 거예요? 저를 목사로 바치지 않은 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가끔 압력은 가끔 있었어요. 해보면 어떻겠니? 근데요, 한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을 바쳤지만 그것은 바쳤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무엘은 또 하나님이 따로 콜링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셨어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되는 것이지 서원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바쳤기 때문에 너 주의 종 돼야 된다? 아니요. 신학교에 설문조사를 했었대요. 그것도 미국의 유명한 풀러 신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대요. 거기에서 온 신학생 중에 42%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더래요. 부모의
서원 때문에, 강요 때문에 떠밀려서. 사무엘은요, 부모가 서원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외국은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들이야. 또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안 가면 어쩔 건데, 그 서원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떤 사람은요, 내 아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안 가다가 결국은 부모보다 먼저 죽었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서원? 왜 남의 인생 가지고 서원을 합니까? 그건 잘못된 서원이라고 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한나의 서원은요, 내 유익을 위한 서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원을 내 유익을 위한 어떠한 거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내가 이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이뤄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의 서원, 이거 절대로 옳은 서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서원이라는 거예요. 주의종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욕심이 있지 않는가? 자녀를 통하여 내 욕망을, 내 어떠한 한을 풀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꼭 주의 종으로 보내야지만이 서원이 되는 건가요? 어떠한 직업을 갖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옳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옳은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한 자녀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지 반드시 주의 종으로만 서원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이 되어야지 주의 종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그 서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연락이 되었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자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의 서원은 참으로 복된 서원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야곱의 서원과 또 특히 입다의 서원은 절대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서원이라는 거예요. 내 유익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내 절박함 때문에 하는 서원이 아니라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서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전도서에 보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서는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였어요.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봐요. 하나님 좀 취소할게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4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해라? 갚으라. 5절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손으로 한 거 하나님이 멸하시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요? 서원을 안 갚으면, 실수라고 물리려고 하면, 주워 담으려고 하면
취소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실수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경솔히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네가 말한 거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왜 안 지키려고 하는지, 해결이 되고 나면 왜 딴 생각을 품고 왜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이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메신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엔젤, 그 천사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메신저, 결국은 주의종 앞에서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 그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나 이거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할게요. 꿈이 많으면, 말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하니. 7절입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했다가 헛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서원하고 안 지킬 바에야 서원 안 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더 낫다. 헛된 짓 하지 말아라.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서원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나 이거 해주세요. 그건 잘못된 서원이에요. 하나님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적인 만족과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서원이라는 포장지를 통하여서 나의 육체적 만족을 이루기 위한 잘못된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서원은 순수하고 순전한 서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 기도는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구를, 내 꿈을, 내 소원을 이루고자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원을 못 지킨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먼저 회개해야죠.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그리고 다시 갚아야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덫이 되느니라. 내 스스로 내 앞에 덫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서원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올가미에 가둬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스스로의 덫을 놓는 것. 하나님, 서원은 어쨌든 해가 돼도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깨끗하게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나를 가두는 그러한 덫에 나를 던져놓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원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을 이용하여 이루기 위한 서원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과거를 한번 돌아보며 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못 지킨 것이 있는지, 혹은 앞으로 내가 선할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거래가 아니라 내가 주를 신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밑받침되어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내가 유익이 되는 서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익은 내 영혼의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함부로 경솔하게 우리 서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